자, 오늘은 성경을 사사기 13장 구약 384페이지를 쫙 펴놓으시고 오늘 이제 읽기는 13장의 한 절, 16장의 세 절을 이렇게 주보에 요약을 해놨는데 그것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신 하나님, 기드온은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겁장이죠, 소심하죠, 신중하죠. 뭐 증거를 보여줘야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요. 헌신의 결단을 했다는 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헌신의 결단.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의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뭐 병을 고쳤다 할지 뭐 어려움에서 빠져나왔다 할지 전쟁에 이겼다 할지 할 때는 항상 그 대목이 성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헌신의 결단. 그리고 또 하나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데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헌신의 결단과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표징도 보여주고 적군의 꿈까지 사용해서 기드온을 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반대 인물입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을 끝까지 용사로 쓰신 하나님. 저것을 어떻게 버려버릴까?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삶인데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용사로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13장에서 16장 4장이 삼손에 대한 장이에요. 상당히 길죠. 삼손은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13장이 삼손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장 전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삼손을 택하셔서 보내신 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죠. 마노아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장은 삼손과 딥나 여인과의 사건이에요. 딥나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삼손은 물론 사사시대의 이제 후반기이겠지만 그 배경은 우리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성경을 잘 한번 눈으로 잘 확인해 봐요. 1절에서 5절 제가 볼게요.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2절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천사로 보시면 쉬워요.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4절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태에서부터 생긴 것부터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걸 나실인 그러거든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천사가 찾아와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수태고지 또는 잉태고지라 그러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또는 예수님 물론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고지서 알려주는 것. 네가 잉태할 사실을, 잉태를 전혀 못하는데, 그래서 잉태고지, 수태고지라는 말을 쓰는데 삼손이 그런 자예요. 지금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 끝에죠. 13장 24절 가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 그 뜻이에요. 한 20세쯤으로 봅니다. 나이는 뭐 전혀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정도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자, 당시 이 블레셋은 어떤 이방 민족이냐면 두고 이스라엘에 가시 노릇하는 민족이에요. 바닷가 해안 쪽에. 그래서 거기는 해안 쪽에 있으니까 그 해안 무역,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 때도 사울 왕밖에는 칼이 없었는데 나머지 다 농기구, 뭐 막가지 이것 가지고 싸우지만 그거는 철기 문화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그 크게 5개 도시가 있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큰 도시 5개가 연합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막 남의 나라를 막 정복하거나 그런 정책이 아니라 회유 정책입니다. 회유. 같이 살자. 이런 민족. 그래서 오늘 그 25절에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렇게 이제 지명이 소개가 됐잖아요. 이거 원래 누구 땅이냐면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해안 쪽에 아주 좋은 땅. 지금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아주 거름지고 해안가 쪽 땅인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산지에 지금 거해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좀 웃긴 거죠. 오히려 블레셋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밀려가지고 쫓겨가지고 지금 산지에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단지파 땅을 거의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좀 북쪽으로. 그게 여러분 지금 이제 큐티 오늘부터 들어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유대 지파와 거의 경계를 이루어졌고 40년 동안 주인 노릇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주인 노릇을 한 그때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지금 끝내기 위해서 지금 이 걸출한 인물인 삼손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실인 그런 게 이제 표현이 됐죠. 나실인. 나지르, 분리하다라는 뜻인데,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에요. 특별히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한나 엄마가 아이를 못 빼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다 하나님 응답받고 나가지고 아이를 주시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즉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보낸 거거든요. 젖된 후에.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가 드린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무엘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이 지목을 한 나실인이에요. 부모가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 못 낳는데 이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드린 한나는 아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요, 그러면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그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규례가.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도 본문에 소개가 됐지만 딱 세 가지를 그렇게 지적이 돼 있어요. 규범에. 첫 번째, 포도나무 소산, 독주, 부정한 음식 절대 먹지 마라. 그들은 그 포도주의 그 즙 이런 게 사실 음료수화 돼 있는데 그것도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죠. 부정한 음식은 물론이고. 두 번째, 시체나 부정한 것 절대 만져서 더럽히지 마라.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절대로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된다. 그게 표징이니까 긴 머리를 계속 가져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거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항상 달고 다니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규례예요. 여러분 여기 13장을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왜 이렇게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평생 헌신자로 세우셨는가?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장 5절 하반절에 13장 5절이죠. 1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암이 미리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삼손을 보낸 목적은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아이를 못 낳은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해서 잘 길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과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뭐예요? 무지막지한 힘이죠. 큰 힘. 이제 우리 본문을 다 알겠지만 맨손으로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사에 가서는 그 문설주, 문인방, 그러니까 문 기둥이잖아요. 그다음에 대문짝, 그것을 단번에 뜯어가지고 그것을 등에 얽혀 있고, 저 헤브론 산골짜기, 여러분 헤브론 산골짜기까지 50km예요. 가사에서 헤브론 언덕까지 50km를 그걸 짊어지고 갈 정도로 이 힘이 장사. 이거는 뭐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역사. 다곤 신정 기둥을 나중에 맨손으로 그거 기둥 무너뜨려서 마지막에 정말 큰 일을 해내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큰 어떤 은사, 힘을 준 거죠. 이런 특별한 은혜, 이런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겠죠. 그리고 평안을 얻겠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얻었다는 게 없어요. 그냥 딱 두 번, 15장 20절과 16장 31절, 마지막 16장 끝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죠. 지냈을 뿐이지 블레셋에게 완전히 해방됐거나 밀어냈다거나 뭐 평안을 얻었다거나 그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해결될까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때 그게 이루어져요.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는 거예요.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4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해버리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행해라 이길 줄 모르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험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 메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뺏겨버렸네. 그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과 험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도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7장에 야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그래서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우상신 버려버리고 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블레셋과 전쟁이 붙어서 우레로
우레로, 큰 우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큰 우레로 대승리를 거둬서 에벤네셀이라는 지명을 딱 거기서 붙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네셀. 그래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죠. 사무엘상 7장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다 밀린 지역 다 찾았어요. 삼손이 찾아야 되는데 삼손이 찾지 못하고 사무엘 시대에 찾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셔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삼손이 뽑히고 기드온이 뽑히고 사무엘이 뽑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자기 개인에도 중요하고 공동체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나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공동체도 직장도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 볼 때 삼손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끝까지 용사로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 쓰셨다. 여러분 삼손을 끝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야죠. 14장과 15장은 딥나 여인과의 스토리예요. 사건이에요. 결혼하죠. 이방 여인과. 수수께끼를 내죠. 결혼 때에. 그 다음에 그 수수께끼를 맞추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내를 강요를 하죠. 강요에 못 이겨서 그게 답을 맞춰가지고 그 수수께끼 내기 했으니까 30명을 쳐 죽여서 옷을 뺏어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주는 내용. 그리고 화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딥나 여인 내 신부 내놓으쇼.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붙잡아다가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싹 블레셋 사람들 밭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쫓기니까 나귀 턱뼈로 가지고 1000명을 죽였네. 그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봐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바로 이웃 동네예요. 사는 바로 밑에 동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이에요. 뭐 이스라엘 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나님의 지금 방법하고 지금 삐뚤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3절에 그의 부모가 아니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가 반대하죠. 당연히. 믿음의 부모니까. 말씀에도 안 맞다. 하나님의 뜻에도 안 맞고. 그런데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보기 좋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제 4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4절이 그래서 난해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 뜻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추겼단 말이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부모가 몰랐단 말이냐. 지금 이런 딱 그 이미지를 주게 딱 맞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 놓은 게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큐티에 보면 토요일마다 그 제일 뒤에 해설을 해놨어요. 난해 구절 해설. 너무나 잘 해놨어요. 토요일날 제가 오늘 오후에 볼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은 뭔 뜻이냐면 삼손은 지 맘대로 뜻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해버리라. 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 그 블레셋을 쳐야 되잖아요. 그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라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갑니다. 이제 그렇고 나서 결혼하려고 가다 보니까 젊은 사자가 딥나 포도원에서 소리 지르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거 잡아다가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 보니까 8절에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시체 맞춘 게 부정한 거잖아요. 시체 만지지 마라 그랬으니까. 다 만지지, 거기에서 만져서 꿀 따먹고 부모에게는 말 안 했으니까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지. 지금 이런 모습들이에요. 10절 삼손이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12절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 사자에서 꿀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맞추는 수수께끼를 냈는데 거기다가 또 내기까지 하잖아요. 야, 옷 30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서로 내기하자. 이긴 사람이 갖기로 그 내기하잖아요. 15절로 와서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 아버지와 그 딥나 여인을 죽여서라도 그거 맞춰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삼손도 지금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17절 7일 동안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안 죽으려고 불타서 죽으니까 지금 민족한테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맞춰보니까 이제 삼손이 진 거죠. 옷을 내야죠. 그래서 19절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니 아이 아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자기 부인도 되지도 않아. 이제 얼마 후에 15장으로 넘어갔네요.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아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2절에 네 친구에게 줘버렸다. 이제 어째요? 이제 더 화가 났죠. 그래서 3절에 이제 내가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내가 화를 내도 정당하다는 뜻이잖아요. 4절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기는 여우는 시랑이다.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막 있는 데서 광야에서 그런 조그만한 것들이거든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서로 묶여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밭으로 몰아 들어가니까 곡식과 포도원과 감론나무들을 싹 살라본지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거 누구 짓이냐? 삼손이 이제 뻔히 알죠. 그래서 6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결국 불살라불잖아요. 세상 방무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난 거죠. 이제 지 여인 불살라 죽었잖아요. 장인까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8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에단 바위 틈에 숨었네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삼손 잡으러 온 거예요. 10절에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로라. 그랬더니 11절에 유다하고 바로 딱 경계 국경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2절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그래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건 왕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어야 돼요. 사람은 왕 세워다 똑같아요. 말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속에 노른 대로 그냥 어떻게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긴 하지만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살아보자. 삼손아 왜 우리를 성가시게 하냐. 그래놓고 이방에게 지금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그게 달한 지금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뭉쳐서 싸울 생각은 않고 야 그래도 살만하니까 네가 대신 가서 잡혀가서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 13절에 내가 너를 잡아도 죽이지는 않고 넘기기만 할 테니까 그래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서 넘겨주잖아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에게. 14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힘이 생겼다. 힘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걸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에 죽이고 나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쌌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지가 죽였대요.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내용은 안 보이고 내가 죽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했더라. 그래놓고 18절에 와서 이제 그 혼자 그 전쟁을 치르고 났으니 1000명을 죽여 났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께 나와요. 지금 죽었으니까 아쉬우니까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그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 하나님 보세요. 우리 혹시 찾았으면 같이 보십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그래놓고 20절에 블레셋 사람한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고 15장 끝나는 거예요. 딥나 여인 관계가. 평소에는 하나님만 찾더니 지방법대로 하더니 이제 아쉬우니까 죽었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찾는 모습.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할 일이 있어서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주님은 거기에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와요. 16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한 사건이죠. 가사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가사는 아까 5도시 중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멀리도 갔어요. 제일 멀리. 뭐로 갔는지 우리는 본문에 뭐 정탐으로 갔는지 누가 싸우러 갔는지는 안 됐지만 단지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있었다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그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을 딱 둘러싼 거예요. 성문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면 죽이려고. 그래서 매복하고 2절에 그랬잖아요. 성문을 매복하고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걸 알아챘죠.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이면 그래도 그 대문짝까지 좀 크지 않았겠어요? 그걸 얼마나 힘이 생각 그걸 왕창 그냥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즉 50km 내지 60km 거기 산 꼭대기로 가버렸다 그만. 그리고 그 사건 끝이에요 지금 가사에서. 그러니까 힘은 정말 무지막지하죠. 여기는 뭐 쳐서 죽였다 그런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가 그 들릴라 여인과의 지금 사건을 쭉 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릴라 여인과의가 4절부터 끝까지 가는데 지금 이 앞장에서 딥나 여인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있잖아요. 그럼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수수께끼 돼가지고 그거 여인의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낙골에 물 터져서 내가 1000명을 죽이긴 했다만 아따 이제 나는 그 짓 이제 안 해야지. 그래서 교훈을 얻고 반복을 안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보십시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는 밤의 여인, 바람둥이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이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 그 여인에게 야 그걸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각각 은 1100개씩 주리라.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6절. 들릴라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성가시게 하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3번을 시도를 하잖아요. 첫 번째 삼손이
새 활줄 7절이죠.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갖고 삼손이요 블레셋에 쳐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우두둑 끊어져 불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새 밧줄로 새로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같이 되리라. 또 쳐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또 우두둑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세 번째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또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삼손이 그에게 머리털 7가닥 이제 머리까지 왔어요. 비밀이 이제 누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16절 날마다 이제 요것도 삼손이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 3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16절 봐봐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 여인이 그를 재촉하여 즉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요셉같이 그냥 탈탈 털고 야 나는 힘의 근원은 없다. 그냥 나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런다. 그러면 되든지 그러는 것에서 빠져나오든지 이 여인하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든지 그러면 될 건데 이제 비밀을 털어놔 볼잖아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20절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붙잡았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의 눈을 빼고 두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20절에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는 거죠. 긴 머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 긴 머리가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큰 힘이 불고 내려서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비밀을 알려줘서 깎았다는 얘기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서약을 어겼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을 때 삭도를 대는 거예요.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을 때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은 절대 삭도를 안 대야 돼요. 이제 10년 딱 끝나면 그때 삭도를 대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버렸잖아요. 나실인의 이미 정체성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정체성이에요. 머리가 마지막 이 머리가. 그러니까 부정한 거 먹죠. 독주 포도주 마시죠. 시체 만지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거기까지는 참았는데 마지막 귤에 결정적인 이 정체성이 깨뜨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이게 힘의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또 이제 요 헷갈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뭔가 한 줄기 빛, 한 줄기 소망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영적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모든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삼손이 그렇게 해도 저걸 그래도 써야겠다. 덮어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거 안 되겠다. 버려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용사로 주님께서 쓰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3절부터 일단 봐요.
마지막까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이제 다곤 신이죠. 23절 끝에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는 거죠. 여호와를. 그 블레셋 백성들도 24절 그 신을 찬양하며 25절 삼손을 불러다가 야 제주를 부리자. 이왕이면은 우리 축제 날인데 제주를 부리게 하자. 두 눈 빼버렸잖아요. 지금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그 지금 신전 모여가지고 지금 축제를 벌이는데 삼손 끌어내서 자기 신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잖아요. 광대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다 즐겁게 보더라. 그래놓고 여러분 28절로 왔잖아요. 우리가 28절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놓고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서 그 기둥을 거꾸로 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8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제 고난이잖아요. 두 눈 빠져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거 짐승이 돌리는 그 큰 맷돌 지금 옥에 갇혀서 돌리고 있잖아요. 그 고난 중에 삼손이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왜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나는 그 아벨부터 쭉 아브라함 이렇게 야곱 이렇게 쭉 그 모세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사들을 소개하는 그 구절이 32절이에요. 거기에 삼손 이름이 들어가요.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믿음장에 삼손 이름이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삼손이 지 맘대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를 좀 사용하여 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힘을 앞세워서 나대고 설쳤는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내 머리도 이제 잘렸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갚는데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도 감수하겠습니다. 순교적 신앙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제 안 거죠. 나를 왜 보냈는지, 왜 나를 이 땅에서 택하셔서 나신으로 삼았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처절한 회개죠. 간구. 그래서 마지막 사명의 기회를 지금 요청하는 거죠. 순교적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에 실어준 거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결론으로 12번째 마지막 사사 삼손은 정말 특이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장수입니다. 이런 힘을 어디 전무후무하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 아마 온 이스라엘을 다 정말 이스라엘과 합해서 장수가 돼가지고 정말 다스리고 싸웠다면 뭔 일을 할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은사를 힘을 받은 자잖아요. 이런 큰 은혜, 큰 은사를 받았음에도 혼자 힘내서 힘을 앞세워가지고 정말 우리말로 나대고 설치다가 엉뚱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뜻은 좋아요. 블레셋을 어떻게 쳐볼까? 힘이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데 방법은 아니에요. 아마 삼손 입장에서 나 어쩔 수 없어. 유다 백성들도 나한테 안 해주고 오히려 잡아다가 바치려고 그러고 아무 나를 도와준 자가 없어. 어쩔 수 없어서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자세한 환경을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삼손의 실패 이유는 이거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적 원리를 따라요. 믿음의 원리,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시작할까? 언제 할까?
그걸 하나님 앞에 탁 놓고 기도하고 찾고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힘자랑하고 내 눈에 보니까 저 여자에서 한번 구실을 삼아서 어떻게 일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분, 하나님 내 본분이 이건데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잘 하면서 갔었어야 됐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 성품대로 성격대로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영리하잖아요. 세상 방법은.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아까 그거였죠. 17장 6절 21장 마지막 절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대표적인 게 삼손 사사 중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영적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위해 특별히 바쳐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삼손보다 더 예정되고 선택된 자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310페이지 1장 4절 5절 6절을 볼게요.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310페이지 같이 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삼손은 부모에게 찾아가서 네가 택함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대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주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보다 우리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우리의 목표 목적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삼손을 택하듯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들. 그래서 내가 너는 내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내 거다 입을잖아요. 6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결국 천국 들어가서도 찬송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아버지 되심, 내가 하나님의 것임, 천국 시민인 것을 지금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받고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 1서 오늘 삼손을 비교할 때 요한 1서로 한번 가봐요. 388페이지 388 요한 1서 2장 15절 388페이지 2장 15절 삼손은 여러분 세상 원리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 놓고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자는 우리 다 알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빚고 싶어요. 처음부터 따라서 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자. 그런데 삼손처럼 처음부터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 시작. 빨리 깨닫고 돌아와 시작. 빨리 깨닫고 돌아와 끝까지 잘하자. 네. 그러니까 나의 약점 몰랐어도 그것도 나 약점이 그거였어? 김나희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끝까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마지막 판에 이제 돌아온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 8절을 제가 요즘에 계속 한 달째 8월 8일 날 설교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리 안 흔들려요. 주님 오른편에 계시니까. 삼손이 그랬다면 아마 어떻게 쓰임받을 줄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때 블레셋에서 이미 해방됐고 평안을 얻어야 맞죠. 안 되니까 사무엘을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삶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그래서 지난주 기도원은 헌신의 결단과 순종하려는 마음. 오늘은 언제든지 깨닫고 돌아와서 언제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할렐루야. 지금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항상 돌아와. 오후에는 이걸 보강하는 회개한 것과 아까 그 4절 내용. 하나님의 뜻이냐, 네 뜻이었냐, 그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86장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 2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